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인생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감동이란 말은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야 깨닫고 또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 66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축자 영감, 완전한 영감, 유기적 영감을 믿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감동 같은 말인데, 축자라는 말은, 축자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반복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도록 하셨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또 완전한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이다. 유기적 영감, 유기적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이나 학문이나 기질이나 환경이나 또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 순간의 감정이나 경험, 또 그런 선택들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유기적 영감이라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계시란 말은 열어보여 알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가려있는 것을 열어보여 알게 해주는 말을 계시라고 해요. 인간은 원래 자연 계시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 너무너무 자연의 경이로움, 참 자연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무섭죠? 그 광대하고 놀라운 우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개인들도, 저 아프리카 미개인들도 적어도 다 종교가 있잖아요. 신이 있다는 정도는 미개인도 아는 거예요. 미개인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죄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참되신 하나님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인, 일반 계시인 자연 만물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 계신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와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 가끔 TV를 보거나 이 사람들을 보거나 아름다운 이 사람들을 볼 때, 야, 세상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만드는 일들을 보면, 그 창조력을 보면, 야, 하나님 사람 정말 잘 만드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킴에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된 것도 알게 해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고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을 밝히고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에 오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죠?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을 생각하면 되죠? 반대로 그러니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고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이 있고 속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류 시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간이 타락하여 죽음과 심판과 비극에 이르게 된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길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속죄의 길을, 죄속함 받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 알게 되는 건 아멘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합니다. 모든 인생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다시 살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어야 된대. 아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다섯 번째로 성경은 인생을 온전케 해주시는 말씀, 오늘 중심되는 말씀. 다 같이 성경은 시작. 성경은 인생을 온전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또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 받으면서 너무 좋은 말씀인데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온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데 온전하지 못한 부분, 오늘 하나님이 다 만져주셔서 우리의 잘못되고 또 쓴뿌리들, 또 잘못된 생각들, 육의 본성들, 이런 것들 다 주님이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교훈받습니다. 책만 받습니다. 바르게 함을 얻습니다. 의로 교육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닮아갑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눈을 밝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 인간을 온전케 할까요? 많이 배우면 온전케 되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면 바르게 될까요? 요즘에 사회에 만연한 뇌물 사건들, 부정부패, 또 우리 전직 대통령과 이 정부의 사건들, 또 내신 조작, 입시 부정, 또 성적인 폭력과 폭언을 당하는 이 참으로 압제받는 여성들, 마약과 음란한 삶을 사는 이 고위층들과 또 유명한 사람들, 이 지식인들이 사회적으로 제일 인기 있고 유명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배운 지성인들이 저지르는 일이 더욱 위선되고 또 교묘하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절대적인 관계를 가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알았다는 말이 지식적으로 알았단 말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성경을 알았다는데 이것이 지식적으로 알았단 말입니까? 마음으로 알았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았단 말이죠.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와 관계될 때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와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능력과 축복이 믿을 때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64절 165절 우리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 함께 같은 고백으로 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의로운 규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2절 욥이 고난 중에 했던 고백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이 욥을 왜 사랑하시는지, 그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온 세계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함께 힘쓰고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성막교회는 이제 재직회 때 우리 예산을 발표하겠지만 특별히 선교 예산, 전도 예산을 이전보다 3배로 늘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거 줄이고 아껴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또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케 하기 위해서 교육 예산도 3배 정도 늘렸습니다. 또 우리 성막교회 모든 성도는 이제 힘을 다하여 오늘부터 성경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성경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한 모든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이 말씀대로 살 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슬람권이나 또 사랑하는 저 북한의 우리 동족 아닙니까? 또 옛날에는 보니까 구국기도회도 많이 하고 북한을 위해 참 많이 기도했는데 요즘은 북한이 왼수인지 친구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또 선교지에 성경을 보내는 일과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성도들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분 아시는 분을 소개하겠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6.25 때 여기 부산에 내려와서 피난을 내려와서 북한에 계시다가 혼자 내려와서 요 거제도에서 이제 병이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결핵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시체실을 그때는 뭐 시체 따로 놓고 따로 환자를 전쟁통에 천막 속에 그럴 수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이제 시체실에다 놨죠. 거기서 성경 허리 이하를 쓰지를 못했는데 척추결핵으로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손밖에 없으니까 누워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을 수십 독을 하는 거예요. 수십 독. 그 성경을 또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몇 년의 기간 동안에 아픈 기간 동안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고 그때 그 누워있을 때 읽은 성경, 암송한 성경으로 평생 목회를 합니다. 평생.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하면. 성경이. 근데 그분의 설교를 특징을 보면 화려하지 않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설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졸아요. 좀 길게 하면 다 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 살아요. 다 삽니다. 어떤 분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서 성경을 사랑해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암에 걸려서 2년 동안 성경을 읽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좋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서야 성경을 알게 됐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좋은 성경, 이 달콤한 말씀, 밤이 늦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너무 좋다. 성경이 너무 좋다. 그 설교 한 번을 들으시고 나서는 성경을 사랑하게 돼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결국 그 교회가 한 3,000여 명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목회자를 50여 명 이상 선교사를 또 파송하게 되었고 수천 수만의 사람이 선교지에 살아났어요. 그분이 파송한 선교지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100개의 교회를 선교사가 개척을 해가지고 말레이시아만 해도 웅성웅성 그렇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 얻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가 더욱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우리 마음과 심령에 새기고 힘을 다해 성경대로 사실 결심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 그리고 가정과 자녀 손들 이 초량 땅과 부산 나아가서 이 성막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한국 사회를 살려내는 교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누리게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교회로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